하나님 앞에 또 징계도 있고, 저 그게 진실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진실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코람데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코람데오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믿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참 인간인지라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참 낙담되고 의심되고 흔들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특별히 우리 그죠 초신자들 아니면 젊은 분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인데 나이 들어서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야, 참 신앙은 현재다. 신앙은 바로 지금이다. 우리 요즘 라떼 그죠? 뭐라 합니까 그거를? 꼰대라고 합니까? 라떼 꼰대라고 하는데 내 때는 어땠다. 추억을 먹고 사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을 지금 붙드느냐, 지금 믿느냐. 다윗의 인생을 봐도 그래요. 참 굴곡을 타죠. 롤러코스터처럼. 오늘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한번 5절까지 다윗의 실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윗과 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어떤 여인을 취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왕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죠. 왕은 뭐죠? 왕은 흠이 없다라고 합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무치라고 하죠. 치역, 부끄러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왕은 내가 원하면 아무 여자나 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되죠. 세상이 되면 안 되겠죠.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죄는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욕망. 그죠? 특별히 인간의 욕망 중에 그죠? 음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윗처럼 죄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참 분명히 옛날에 다윗은 안 그랬어요. 그죠? 직접 전장에 물론 내가 안 가도 문제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뭔가 나태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태가 이 정치적인 어떤 통치의 나태뿐만 아니고 이 신앙의 나태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괜히 자기 옥상에서 자기 왕국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바벨론의 그 왕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게 다 내 땅이구나. 그리고 저기 멀리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네.
하필 또 그게 잘 보이는 곳인 것 같아요. 참 하필 그곳에 또 여인이 좀 문제가 있네, 그죠? 어쨌든 다윗의 눈이 좋았던지 이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욕이 발동을 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면 이게 다른 게 보여요. 죄가 보이는 거죠. 우리 성경 그 뒤에 보면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평가가 그러하죠. 1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업신여겼다.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게 죄인 줄 알아요. 다윗은 분명히 죄인 줄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는 몰랐어요.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이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아내를 뺏는 것도 죄고, 그죠? 간음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남편 되는 우리아를요, 그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임신했다고 하니까 전장에서 불러요. 전장이 길어지는데 그 장군을 불러요. 특별히 요압 장군에게, 총사령관에게 우리아 장군을 보내라. 그래가지고는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잘해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잘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가리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아 장군한테 아내하고 동침해라. 근데 우리아 장군이 얼마나 충직한지, 내 동료들이, 내 군사들이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편하게 술이나 먹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왕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셨지만 나는 지금 전쟁터에서처럼 내 집에서 못 자겠습니다. 이런 충직한 장군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때 빨리 무릎 꿇고 회개를 하고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고민하는 거야. 이 잔머리를 돌리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 또 술을 또 먹이 바르는데 또 우리아 장군은 너무 충직해.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아 장군을 최전선에 내보내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다가 뒤에 군사를 빼버려라. 그래가지고 그죠? 전쟁터에서 막 전쟁하러 최전선에 뛰어들어가게 해놓고는 뒤에서 군사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위당해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청부살인. 그죠? 최악입니다. 최악. 지금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최악으로 치닫는 겁니다. 간음했죠. 살인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나님 없는, 그죠?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은 해결을 했어요. 철저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너무 잘한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상처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죄의 상처는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참 남편에 대한 사랑이 컸던 것 같아요. 우리 11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웃기는 말을 합니다. 25절에 참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25절에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일러 걱정하지 마라. 요압도 괜히 마음 긴기잖아요. 자기 충직한 군사를 왕의 명령 때문에 죽였어요. 하지만 요압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우리 아내는 충직하니까, 훌륭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참,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거?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한 여인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남편을 죽였으니까. 2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이 우리아의 아내가 알았을까요? 이 다윗의 나쁜 짓을. 옆에 다윗이 자고 있으면 막 칼을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아내는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죠?
소리내어 우니라. 참 나쁜 사람입니다. 다윗은 진짜. 그런데 그죠? 회개했다는 것이 잘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적용해야 될 것, 편안할 때, 잘 될 때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안 될 때, 불편할 때, 어려울 때 더 찾아야 되겠죠. 하지만 오히려 마귀는요, 편안하게 해놓고 죄를 짓게 만들고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죠? 다윗의 말이 딱 맞아요. 이제 내가 진짜 왕이 된 거야. 지금 다윗은 진짜 왕권을 행사한 겁니다. 왕이 되었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내를 뺏기도 하고, 어느 나라에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역사에 기록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업신여겼어요. 다윗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 톨스토이의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화가 있는데, 이 농부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합니다. 가난해요. 하지만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하루에 일할 때 먹으려고 빵을 몇 조각을 싸가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너무 허기가 지면 그 빵 한 조각을 먹고 감사하면서 힘을 내가 또 일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너무 감사 잘하고 이러니까 화가 난 거야. 저놈을 넘어지게 되겠다 해가지고, 야, 빵 한 조각을 훔쳐라. 그래가지고 개수를 딱 맞춰갔는데 빵 한 조각이 없어졌네. 지금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서 일을 못하는데 먹을 빵이 없는 거야. 그래 막 화를 내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이 빵을 다 훔쳐가네. 아이고 참. 어쨌든 그 사람이라도 이 빵 먹고 힘을 내야지. 이런 좋은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놈을 넘어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 쫄개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네가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니까 이 졸개가 고민하다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잘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농사를 잘 되게 했어요. 그래서 참 근근히 먹고 사는데 막 쌀이 남아도네. 너무 잘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매년 잘 돼. 매년 올해도 잘 되고 내년 잘 남아도라 뭐 쌀이.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고민이 돼서 술을 담궜어요. 술을 담궈가지고 자기 혼자 먹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 다 불러가지고 술잔치를 매일 하는 거예요. 남는 쌀로. 왜? 이 사람 원래부터 좀 잘 주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술을 먹고 둘 채가지고 술을 들어가니까 이 속에서 나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음욕, 탐욕, 죄악들 막. 그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타락해 버렸어요. 그죠? 이 하나의 글이죠. 예화죠. 잘 될 때, 편안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잘 될 때. 윤천이라는 어떤 여자분이 큐티 강사가 있는데, 나단이 찾아온 날이라는 글에 보면 이분이 이제 큐티 강사로서 인기가 있고 다 잘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잘한다 그러고 또 자기 말 잘 듣고 잘 배우니까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조금 목소리도 커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또 남이 깔보여지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너 내 말 들어야 돼, 배워야 돼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최고다, 나는 특별하다. 이 무의식 중에 그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유명하게 강사를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피드백이 들어오는데 조금 옛날하고 달라졌다. 너무 잘난 체한다. 그것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카롭다. 너무 강하다. 이런 말들을 들려오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너무 강해. 좀 부드러워져야 돼. 근데 그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거야. 뭘 몰라서 그래. 아이고, 나는 나를 알아. 아이고, 아직 뭘 몰라가지고 그런 말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 음성이 들렸어요. 아니야.
모르는 사람 너야. 아직 넌 널 몰라. 너 아직 넌 널 몰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아, 나단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 앞에서 바로 그 암양 새끼를 뺏어간 자는 바로 너다. 그때 다윗이 어디 이놈이 나를 욕보이느냐 하면서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왕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다윗이 잘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여기서 참 이 다음에 글들은 참 실패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리고 다윗이 많이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왕이 되고 잘 되니까 그 부족이 다 드러나 버려. 오히려. 그런데 잘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어쨌든 허람되어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날 업신여겼다 했을 때 다윗이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강간범이고 가정 파괴범이고 청부 살해범이고 근데 거기다가 자기 합리화까지 해버리면 이제 끝장날 건데 그때 다윗에게는 좋은 습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죠? 내 생각보다 그게 빨리 됐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뭔가 이렇게 신호가 왔을 때 하나님의 경고가 왔을 때 우리는 빨리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회개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참 이 다윗의 그 하나님이 경고했잖아요. 11장 12장 10절에 보면 1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옛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죠?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들의 사이에 왕자의 난이 벌어집니다. 암논이 이상하게 암논에게 욕망이 들끓었는데 자기 이복누이 다말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좀 말이 안 되죠. 자기 형제인데 이복이지만 형제인데 그런데도 이 욕망을 억제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욕망은 죄를 낳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죠. 이 욕망, 욕심이 안 되는데 이런 잘못된 욕망과 욕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꼭 마귀의 음성이 들려요. 그죠? 우리가 잘못된 것 가지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누구한테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암논은, 첫째 아들 암논은 오히려 요나답이라는 그 사촌, 그죠? 사촌이죠. 친구이기도 하고. 그 요나답이 속삭이는 거예요. 그거 간단하잖아. 네가 아픈 채 하고 왕한테 부탁해가지고 집안에 들여. 그리고 다 물리고 취해.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간교한 꾀를 주는 거예요. 그대로 했어요. 암논이. 그래가지고 다말을 겁탈합니다. 다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힘으로 겁탈을 해버려요. 참. 근데 이 더 나쁜 게 이 욕망은요, 이 감정, 욕망, 욕심, 인간적인 것들은 바뀌어요. 근데 너무 빨리 바뀌었어. 이 암논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보니까 갑자기 의미가 없어지네. 현실 감각이 돌아왔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스럽고 가지고 싶었던 그 선물이
오히려 그죠? 미워진 싫어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말을 쫓아내버렸어요. 이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망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데 우리는 감정에 속지 맙시다. 좋았다 싫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좋았다 싫었다는 것이 꼭 죄는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말을 좋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그 감정을 옳은 것이냐 끌고 간 그 어리석은 암논이 끝내는 자기 목숨을 앗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복누이 다말의 오빠, 친오빠 압살롬이 화가 난 거예요. 안 그래도 그죠? 정적이죠. 저 암논이 없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왕자가 될 수 있는데, 세자가 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마음에 좋게 안 보이는데 자기 누이를 겁탈해서 내가 복수하리라.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했을 때 먼저 그럴 때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이 해결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분명히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거야.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은 끝까지 분을 품고 복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대안한 척합니다. 속여요. 그리고는 어느 날 왕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암논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왕자들 보는 데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봤지? 너희들도 내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 알아야 돼. 왕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아마 교묘한 그런 정치적인 계산뿐만 아니고 복수하는 그 마음까지 다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 다윗의 그 연약함, 어리석음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암논이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13장 20절에 보겠습니다. 13장 20절에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노하면 뭡니까? 혼내지 않았어요.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 만약에 징계를 했으면 압살롬이 그래도 분이 풀렸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묻어버렸어요. 왜? 세자니까 묻어버렸어요. 제대로 아버지로서 처리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는 골마요. 죄를 묻어두면 결국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이 알도록 보도록.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이 죄를 묻어버리고 쉬쉬하고 숨겨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치리가 왜 있습니까? 경고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도록 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모임이 다른 교단은 치리가 없어졌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온갖 죄를 짓고 뭐 해도 뻔뻔해요. 뻔뻔해.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못 본 채 그냥 오른장 그냥 넘어갑니다. 세상이 그렇지 뭐. 아닙니다. 우리 모임이 치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모임도 분명히 치리가 있다고 하지만 묻어두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틀린 건 틀린 거죠. 그렇지 않으면 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곱는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묻어둬 버리니까 압살롬이 끝까지 이 복수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그죠? 형제간의 살육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터지는 거죠. 욕망, 분노, 원수 갚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다윗이 제대로 못한 거예요. 다윗이. 이것이 문제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경고를 받았을 때 제대로 깨달았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평안할 때, 잘 될 때 더 낮추라, 더 겸손하라, 무엇보다 코람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울처럼 비춰보고 갈구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르는 감정을 믿지 맙시다. 이게 옳으냐, 내 생각이 다 맞아,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높아지면 돼요.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감정은 죄를 부추겨요. 절대 이 감정에 쏘아가지고 부안해동하면 안 돼요. 감정이 시키는 대로. 아닙니다. 절대.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업신여겼다. 우리 말씀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높여주는 겁니다. 그죠? 다윗을 사울처럼 내치지 않았습니다. 죄는 철저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죄의 결과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감해야 돼요. 죄를 치료해야 됩니다.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 자기는 아니래요. 근데 팔이 안으로 굽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그러려고 계속 고민합니다. 혹시 내 자식이라고, 내 가족이라고 나는 공평치 못하게 그렇게 하는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민감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원수를 직접 갚으면 안 되겠죠. 절대 원수를 직접 갚으면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그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참 많은 부분이 우리가 배우고 잘해야 되는데, 오늘은 다윗의 어리석은 부분, 또 그 결과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완벽해, 나는 잘하고 있어.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하는 거 잘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울처럼 말씀 앞에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돼요.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죠? 또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